시고 행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의 그런 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뜰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관점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흥얼거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쉽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쁜 일이 있다지만 사람들은 핸드폰 꺼내서 계속해서 뭘 보고 카톡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 쳐다보고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조금 소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언가 집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국의 한 교회는 교회 표지판에 이렇게 붙어있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염려도 끄십시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끈다는 것이 뭘까요? 휴대폰을 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모든 것을 꺼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된 일들입니다. 오롯이 하나님 말을 주목하며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출발시키면서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고 그렇게 해서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고 잘못되면 무질서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또 잘못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늘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혹시라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도록 12지파를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진할 때 어느 지파부터 행진을 하고 또 함께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함께 진을 칠 때 만들 때는 어느 순서로 해야 되는지 하나씩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 진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행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앙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주위에 배치되어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들이 회막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성막의 내변에 각각 그렇게 배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파든지 언제나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분기들 아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고 다른 지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군대의 모습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데 4절과 6절과 8절에 되는 군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함께 모인 무리, 집단, 부대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 진영 또는 순례자의 진영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군대라고 그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서 진을 치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막에부터 약 900m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는 보니까 내인들이
장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항상 완충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각각 진을 치고 군기를 휘날리면서 각 지파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진한 모습을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10만 정도가 움직여도 엄청난 군대의 숫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200만 숫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대단하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편성하고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에 좋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을 칠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곳에 가면 함께 머물러서 진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군대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책에서 근무하는데 3분 동안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후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직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직결에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면 대대 OP가 있는 이곳으로 항상 후퇴해야 된다. 1년에 몇 번씩 그것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혹시 만약에 다르게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1차 직결전은 여기다, 그리고 2차 직결은 여기다, 그런 훈련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적절한 위치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 말을 따르면서 잘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진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도시의 큰 도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흙벌판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인의 삶을 내디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 좋은 형편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광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고, 새로운 관계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을 뿌리 내려야 될 때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이 꽃길이 될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꽃길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이고 벌판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 다시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께 있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 앞에 있어야 되는데라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어찌면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나를 외면하고 나 혼자 외톨이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미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신앙의 훈련 장소로 그렇게 입소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기도의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거쳐본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생임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출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허락해 주시고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판과 만나와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행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제나 중심이 되고 언제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행렬이 머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행진할 때 세로로 가든지 아니면 가로로 가든지 그렇게 행진합니다. 대개 군대는 우리가 할 때 보면 군인들 열병이라는 것을 할 때 가로로 갑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네모난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세우시고 군대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함께 그들이 행진하도록 할 때 어떻게 진을 치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동방해돋는 쪽에서 시작하여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군대를,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가스의 군대를,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베냐민의 군대를,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군대가 그렇게 배열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회막 무리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 군기를 축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차례로 진을 치게 됩니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군기를 필두로 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차례로 함께 진을 칩니다. 행진할 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첫 번째로 출발하면 그 다음 루벤 진영에 속한 군대가 두 번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이들은 세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를 스님 지파로 해서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이들은 맨 나중에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편성하고 조직하게 하셨고 수백만 명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동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지파의 각 진영마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위의 어떤 차등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기호대로 진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외형적 조건을 보면 각 진영의 대표는 육적인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노벤입니다. 그런데 노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드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셉의 자손에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많은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진영을 배치하면서 첫 번째로 이동하는 진영이 유다 진영입니다. 두 번째는 루벤 진영, 세 번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진영, 네 번째는 단 지파의 진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이 동생의 깃발 아래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존엄에 관해서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쪽 루벤의 진영을 보면서 시므온은 루벤의 동생이지만 갓은 루벤의 어머니 네와 경쟁하던 나엘의 아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엘의 여종의 그 아들로서 함께 이벽 동생으로 천대받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에는 므낫세가 있는데 사실 므낫세가 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이 오른손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두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두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팔을 바꾸라고 할 때 요셉이 아니다, 아우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각 진영의 대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진영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육지로 태어난 순서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보면서 내가 나이 많은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그 직분을 가진 분을 존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재력과 학력을 따라서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과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충성할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워게 함께 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중심으로 회막인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백성이 정착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영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레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충지도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정부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부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완충지대를 만드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행했던 일들을 그 지파들이 행하도록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의 깃발 아래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함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 일들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함께 그 제사장들이 함께 향을 피우고 그러면서 향냄새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네,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모든 공동체를 성경은 구약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 모세를 광야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공동체가 구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씩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날카로운 성격의 사람도, 사나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신앙지로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기도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광야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이 기도와 순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드본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들을 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예배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구에서 바르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40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아직까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복되고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진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듬고 신앙을 성숙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예배자로 출발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예배자가 아니라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불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했지 않습니까? 거치고 험한 광야의 삶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행진을, 광야의 행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행진합니다. 12지파를 3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나누어서 행진하도록 할 때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울판이고 때로는 무서운 추위 가운데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